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작년은 안 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꼭 합니다.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거일 거고 들으셨던 거고 우리가 늘 매주마다 우리가 또 찬송을 통해 부르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봐요. 그런데 다시 오늘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이 말씀이 있기 전 9절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절이 있겠죠. 그 앞에 절들부터 이렇게 보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듣기에 보기에 기도 많이 한다, 야 은혜롭다, 믿음 좋다, 어떤 이런 것들의 대가와 그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즉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한테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신 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나오는데, 이 6장 말씀을 통해 쭉 나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이 핵심이 되는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게 되는 이 기도문의 전체는 4개, 그러니까 전체로 10개, 그리고 좀 더 줄이면 4개, 그리고 좀 더 간단하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둘로 나누는 거와 4개로 나누는 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하고 호칭,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나와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름, 나라, 뜻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은 성도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양식, 용서,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송영,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맞춰지게 돼요. 저 내용을 보면 질서예요, 질서. 기도는 질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가 저 순서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 질서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준이 바로 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근데 두 번째,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고. 우리들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며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녀예요, 자녀.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끌려 들어가듯이 자칫하면 죽을 줄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나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이 위에 수식하고 있는 말을 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간적인 것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내려다보시는 분, 이런 의미보다도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이 표현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이제 이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되 우리는 주의 자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외함으로 나가야 돼요. 두렵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내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그러나 나를 오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주고 가까이 해야 되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두려움에 떨어서만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막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자녀의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주 큰 능력을 갖고 계신 좋은 아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루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질서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이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을 줄여서 주문 외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게 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저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도 없고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어둠과 구별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베풀어 주듯이, 부모가 그렇게 베풀어 주듯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에서 구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우리들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자녀됐다면 부모의 이름을 높여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갔을 때 거기에서 막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 나라 망신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해외로 나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사우스 코리아 이러면은 우리 북한으로 알았어요. 다 그냥 코리아 말만 나오면 다 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아주게 되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데 나가서 나의 행동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나가면서 하는 말들 중에는 이 나라에 다시 안 온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하고 나가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 대하게 되면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나라 망신시키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가 엄마인지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최선을 다하는 엄마 아빠라면 적어도 나가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욕을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자식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실수도 많고. 그렇다고 또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세상 보면 교회와 하나님 욕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막 살 수 없으니 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저 기도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모습과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구별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조금만 맘먹으면 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을 우리들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눈물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그곳에서는 고통도 없고 악한 것들도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만 가득해요. 기쁨이, 희락이, 평강이 가득하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곳은 누가 갈 수 있죠? 그곳을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에벤의 관계가 되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겠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이라고 딱 간판이 붙어 있다 쳐요? 거기에 보면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그냥 무조건 기쁨이고 다 평안이고 즐거움이 가득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그곳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맞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기쁘고 좋은 것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장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있으므로 그곳에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내 심령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저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서 그냥 살면 안 되고요. 땅만 보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살이 하듯이, 타향살이 하듯이, 광야길을 걷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14장에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것과 아니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우리 집이 자꾸 각자 자기의 어떤 그것만 드러내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간에 합력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배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시편 23편 1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고 있으면 난 부족함이 없다 소리예요.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노래인데 다윗이 이때 양치면서 멋모를 때, 철없을 때,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막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한 노래가 아니에요.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했었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 속에는 고난이 많고 역경도 많이 있었던 참 거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세상의 것들이 내게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 뭐 좀 더 좋아진다고 해서 교회를 좀 다녔더니 교회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좀 드리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뭐냐?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뭐 달라지는 게 없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안 서 있다 소리예요. 관계는 없는데 그냥 열심히 교회만 잘 일요일이면 교회 나가서 좀 거기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뭐라도 좀 되겠지. 근데 지금까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의자에 다리가 부러진 걸 하나님이 그냥 버텨놓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관계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을 갖고 슬퍼하고 이러기를 원해요. 왜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안 받게 되니까. 받으니까 소용없네, 안 되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련히 예수를 믿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아닌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마음도 굳게 먹고 있으면 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봐야지, 진짜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조금 나갔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지?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거예요. 관계를 좀 더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친밀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는 나에게 권능을 베푸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열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드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가 여의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하거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사람은 그것이 내게 임해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웃고 다닌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리예요. 아플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고요.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거나 내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사람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을 딱 까보면 어때요? 문제 많다니까요. 쫓겨도 다니고 뭐 좀 쌓아놓으면 1월도 버리고 막 믿는다고 이렇게 사람가 와가지고 막 나한테 이렇게 막 그냥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배신하기도 하고, 이게 다 다윈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내가 머무르고, 일단 첫 번째,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아직 되게 조금 어수선한데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직장, 우리 학교가, 우리 반이, 뭐 우리 교실이, 우리 사무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막 아빠가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아빠가 막 싸우고 이러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저렇게 그냥 왜 자기 그냥 멋대로 하고 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거예요.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죠. 기반을 잘 닦아 놓았었던, 먹고 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 너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실 때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요? 언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셔야죠. 이 얘기 없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소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지 않으시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적인 순종 갖고 안 된다는 것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이 일부에 대한 것을 실천하면서 그거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되게 자부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난 착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세상과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거역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계명 다 지킵니다. 율법에 대한 거 다 지킵니다. 그랬을 때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심해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네가 돈 갖고 있는 거 좀 어떻게 좀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이 결국 뭐냐면 내 삶의 우선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억지로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물어주겠다고,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갑절을 더해서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구원이 내 집에, 너에게 구원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거 뭐야? 자기 돈을 이렇게 탁 하니까 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내 어떤 한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현금 얼마, 땅은 얼마, 재산은 얼마, 내 위치는 어디, 나는 무엇,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이루는 삶,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해서 내 자식들이 잘 풀리는 거, 이쁘게 크는 거, 멋지게 크는 거,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 나 또한 어디 가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날씬하게, 멋있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뜻이라고 내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자녀래. 난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것을 이제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했어.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더뎠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열심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좋아지게 만들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나는 더 잘 믿음 안에서 세워가려고 해요. 우리 애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핸드폰 좀 하고 지내라. 괜찮아. 교회에서도 할 거 없으니까 너희들 좀 그런 거 같으니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무슨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 걷어서 엄마 아빠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달라고 좀 말고 교회 오면 딱 내면 엄마 아빠한테 줄 테니까. 왜냐면 이러고 다녀요. 저 사무실에 있는데 잠깐만 좀 비켜줘. 예. 비켜. 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라면서 그랬죠. 다 걷는다. 그래 또 어떻게 되면 다 내요. 진짜 말 잘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성령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늘 통치하심을 기도해. 그리고 자녀들도 내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쟤도 학교 가서 제 삶에서, 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저거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갖는 것,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내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충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범사에 악한 것을 나는 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딴 거 말하지 않잖아요. 범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 뜻을 저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어 가고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을 이루게 되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많은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이 번져나간다고요. 이게 번져나간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름 상학교 때쯤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창세기 때 쭉 설교하는데 여호수아랍니다. 여호수아라는데 걔가 그래요. 걔는 교회 다닌 적 처음 교회 다닐걸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찾다가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를 봤나 봐요. 신명기는 왜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설교할 때고 뭐 할 때고 막 없어요. 그냥 궁금하면 그냥 거기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윤희가 오래 다니는 애는 이제 이게 티가 나죠. 이랬는데 걔는 그래요. 왜 안 해요? 그러다가 했는데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할아버지가 죽고 여호수아가 거기 대장이 된 거 그 얘기가 거긴가 보네 그러더라고요. 그 맞거든요. 그 일주일 전에 설교를 기억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집사님 나도 기억 못해요. 나도 기억 잘 안 해요. 지난주 뭐였더라? 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뭐였지라고 이렇게 기억 잘 못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설교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를 말할 수 있는데 지난주 어디였어요? 성경 구절?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막막하죠. 근데 걔는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수 얘기가 그건가 보네? 그러더라고요. 우와, 아침에 이 얼음 냉수와 같이 맞아 이랬네요. 다시 말하지만 걔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말하는 거죠? 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아이를 교회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더니 내가 결심하고 아이를 교회 학교로 보냈더니 이제 그 아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애는 이미 변화가 더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늘 뭐든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리에 가면 다정하게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해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죄와 어두움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자꾸 서로 간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끊임없는 이 악순환에 대한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자녀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이후의 기도를 다 받으시죠. 이게 질서이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걸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하면서 이 기도 이제 해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이제 하죠. 이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이 기도 없어도 여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너희들이 주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아시는 이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 하루를 먹어서 먹는 양식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들이 필요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예요.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있는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하라고 하지? 아주 명쾌한 게 뭐냐면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도는 뭐냐면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를 의지하며 살아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긴 하지만 너희들이 늘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것을 구하는 것을 통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 구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그 고백과 이 생각을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라며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또 한 번의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고 더욱 주의 뜻대로 나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걸 빼버리고 저 기도부터 시작하면 저 기도는 뭐가 되느냐?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죠. 교회는 가기 싫고 뭐 하면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고 친구들 놀러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맨날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수능을 봐야 된다면, 취업을 해야 된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일들에서 문제를 겪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정욕을 위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구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녀라면 이 땅에서 사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저거를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활의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너희들이 가정 문제가 있느냐? 집 문제가 있느냐? 직장과 사업과 자녀 문제가 있느냐? 구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한 것이고 쓸데없는 거 구하는 거 아닌 거 알아. 관계가 돼 있으니까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와 집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해 응답받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기도하래요. 건강 기도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에게서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어때요? 그걸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을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못 가요, 안 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만 정욕에 대한 것을 구하면서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나는 건강해야 되거든, 나는 일단 잘 살고 싶거든, 오래 살고 싶거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인 걸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주님 애쓰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더욱더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저 응답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되는 분도 봤고. 구하십시오. 구하시는 이들마다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구하시는 건강을 두고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이들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자녀들하고 막 싸우거나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성격 문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 문제예요. 다 그게 악한 영리에 대한 것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그냥 대표적으로 세 개만 썼지만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까지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기로 약속했는데
교회 오기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이렇게 좀 안 내켜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못 왔어요. 못 온 이유가 사고가 났대. 집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쳤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왜 고민했는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만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자꾸 아프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생각 안 하면 아예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저 사람 영이 사는 건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얘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예요. 성도님들 자녀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왜 교회 얘기만 나오고 신앙 얘기가 나오고 기도와 말씀만 얘기가 나오면 말하지 않아도 생각만 하고 내가 그렇게 좀 대하려고만 하면 왜 저렇게 불같이 저럴까? 이게 더 마귀 역사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든 이 필요를 구하는 성도 되셔서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선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일을 용서하래요. 근데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 또한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고 용서받는 것도 꿈도 꿀 수 없는 악하고 연약한 나였는데 나 같은 인간조차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라는 말은 나는 너보다 나아.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준 거 용서받을 만한 나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말 틀려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한 것을 네가 용서하자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소리거든요. 용서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나는 말할 수,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엇으로 대체를 해도 메울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의 이 죄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걸 다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난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해요. 그게 옳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는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 말씀들을 통해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낫고 좀 이렇다는 건 아직 나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용서하거나 막 분리뜯다거나 막 속이 사거나 뒤집어질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지. 제가 저희는 딸만 있는데도 저는 애를 어렸을 때 체벌을 많이 했어요. 큰애 같은 경우 이리 와. 근데 저희 부모님들 보기에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당신들 보기에는 손녀가 너보다 훨씬 난데, 응? 네 나이 때 너 쟤만큼 했으면 야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제 입장 어때요? 아, 이놈이 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이없겠어요.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어이없겠냐고요. 내가 너를 아무 값없이 너를 구원해 줬는데 왜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핍박하고 뭐까지 가느냐? 축복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까지. 용서로 끝나는 이를 악물고 용서하게 해서 이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요? 원수 같을지라도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너 봐, 너 스스로를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거에 대한 건 너무 익숙한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는 거에 대한 건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남을 용서하고 나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옳은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이 땅에는 어떤 이름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죄에 있는데 묻어두고 있는 거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묻어두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그거에 대한 걸 회개하십니다. 갖고 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결산해보자. 반드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묻어두는 것은 답이 되잖아요. 반드시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자리로 가가지고 저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아니에요. 지난 거라도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하나님하고 이거 청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죄의 사함의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용서가 안 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도 참 저는 아버지가 밑바닥에 있는 자고 아무것도 아닌 저입니다. 근데 저를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용서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용서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근데 눈 뜨면 어떻게 돼요? 또 원수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요즘 바빠서요. 이렇게 이제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기도하시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라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가 있는데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해 줄까 봐 기도 안 해요. 이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거라는 거 믿는다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입을 닫아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나도 죽겠다 소리예요. 큰일 나세요 그랬어요. 큰일 나요. 집사님 그 마음 갖고 계시는 건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저는 신방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잘못된 걸 얘기하게 되면 저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도 큰일 나는 거예요. 집사님 뭐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라고 주신 거를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고까지 하십니까? 나 죽어도 그 사람 죽어 나도 죽어도 되니 그 사람 죽어도 되고 같이 죽으실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마음 바꾸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도님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순서예요. 내가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면서 내 죄 용서해 달라고요?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막아주세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마귀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다. 이거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얼마 안 다녀도 이거는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건 마귀가 하는 거고 마귀가 원하는 건데 왜 하지? 라고 하는데도 그냥 너무 쉽게 그걸 허락해버려요. 왜 분별함이 없지?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어리석다고 말해요. 분별함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로부터 오는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기도가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게 이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관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구부러지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등을 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 마귀의 그 악한 것들을, 마귀의 어떤 이용받는 그 사람, 그 일들,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인간인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걸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반드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그냥 주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꿈꿨다고 귀신 꿈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이르거나 아니면 귀신 나오는 꿈 꿨다고 성경책을 비고 자거나 머리맡에다 이렇게 두고 잔다고 해서 귀신이 뭐 이런 꿈 안 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면은 성경 한 장씩 씹어 먹는 게 낫죠. 찢어가지고. 그러면은 낫겠지.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아예 기도문으로 만들어 버려서 쭉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잖아요. 저 성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나도 그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그냥 쭉 집에서 읽으시면 돼요. 읽기만 해도 되니까 좀 읽으세요. 드렸는데 잃어버리셨나요? 또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그럴까봐 좀 사놨으니까. 없으시면, 그래서 아이가 걱정이라면, 건강이 걱정이라면 그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글씨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다 사놨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라고 해서 그런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오늘 설교가 조금 따분하고 졸리고 귀에 안 들어오시겠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이 마지막 말씀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았지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순서를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서 매일의 우리들의 일상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래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이 기도를 끝날 때 이렇게 해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냐면요, 나라와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내 하나님 권세와 주님께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영광이,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이런 능력이 있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니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선택, 우리 가정, 자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우리 교회,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못하시는 분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권세가 있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뭐예요? 지금도, 내일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능력이 온전하게 가득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그러실 분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자료 가면 한 절을 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하며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대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막 기도가 길어져요. 하나님 이름에 거룩하게 받으시며 라며 나는 거룩하게 못하는데, 회개가 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막 이도 갖고 막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저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만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엔 불가능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이 일들도 주님께는 능치 못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권능이고요. 그러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인도해 주셔서 되어지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는 성도님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이래 기도했는데 되지도 않고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잘 됐어. 근데 역시 나는 이래.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 때 뭐가 있으면은 박수 안 치는지 알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저 찬양 인도자들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찬양 같은 거 들으면은 막 찬양 막 은혜롭게 하거나 뭐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사실은 지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멘트를 통해 이끌어내는 거 아니야? 저한테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 해요, 그런 거. 그런 데에서 저 박수 안 쳐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돌리기를 원하거든요. 하나 더, 하나님, 이 모든 변화는 주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애들이 잘 컸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런 결과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열심히 막 하셨는데도 농사 졌는데 망하고 농사 졌는데 망하고 몇 번을 그랬다가 한번 잘 됐어 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믿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마귀는요, 입술로 인해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표준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이게 하나님 뜻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맨 처음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뜻이 무엇인지, 먼저가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필요를 구하시면 돼요. 이 관계 질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 질서를 깨버리거나 이 질서를 성도님들이 잃어버리시게 되거나 이거를 그냥 묵살하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요, 잘못하면 이 중언부언이 되거나 정욕을 위한 기도로 이게 치부가 되는 일 많죠. 하나님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성도님들에게 능력의 기도로 다가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좀 상황이 막막하시고 그 상황이 어디시든 그 자리가 어디시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셨든 상관없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주의 그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으시고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을 바꿔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전 이거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돈 받지 않을 테니까 저 그 책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너 정말 어려우면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시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김종희 집사한테 얘기하든 민희 집사님한테 얘기하든 조은영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든 제 아내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든 얘기 좀 해주세요.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도의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